예수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도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은 그의 인생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선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항상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양은 선한 자에 속하고 염소는 악한 자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그로 항상 머리로 이렇게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을 보면 여호와께 떠난 자,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람의 손에 붙이든지 에돔의 손에 붙이든지 또 하사엘의 손에 붙이든지 베나닷의 손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를 징계하고 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은 이 반드시 이 악인을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이 선인이었다가 악인이 된 자도 있고 악인이 되었다가도 선인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선하다가 악할 수도 있고 악하다가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면 처음에는 선한데 아주 독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이 펄펄 끓거나 도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참 착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는데
이거는 이 악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도 보면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 악역을 한 사람은 두고두고 그 사람들에게 이 악역의 취급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도 처음에 무슨 역을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지키면 그 사람은 배역도 항상 그런 배역을 받기도 하지만 인식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인신매매담이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잔인한 역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선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악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악역을 다윗의 측근의 사람이었는데 불리하자 압살롬 왕에게 붙어서 다윗을 모해하는데 앞장섭니다. 근데 그는 결국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시므이도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 다윗의 성대를 받았던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윗이 그에게 성대를 줬습니다. 양칠 때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울 때 나발이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양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손바닥을 등을 돌렸다가 손바닥을 펴기도 하고 이렇게 덮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때 선해야 되는데 그때 악한 자가 되고 전혀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선한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도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에 먹을 것을 공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윗이 어려울 때 후세라는 사람은 악역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한다. 또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에게 선한 역할을 한 제사장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선한 역할을 한 제사장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악한 역할을 한 제사장 하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독은 길이길이 자자손손만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식 때까지. 그 자식들이 지휘관이 되고 용사들이 되고 또 나라의 중요의 관직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근데 이 아비아달은 여러분 그 후로 죽습니다. 일찍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생라합이 정탐꾼에게 선대를 했습니다. 그 선대함으로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함이 그렇게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역할을 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든다면 이방 모압의 여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나오미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후대가 끊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채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함께 올라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따라온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봉양한다는 것은 참 신청전 같은 얘기입니다. 돈 드는 일, 뒷바라지의 일, 그리고 병원의 일, 요양원의 일, 또 몸져 아플 때 씻겨주는 일, 이런 일은 이 선대하고 후대하는 자식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전부 다가 외면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손주들, 며느리, 심지어는 딸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 돌립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비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형제 집안에 의상하고 며느리는 도망와 버리고 남편 돈 냈다고 대판 싸우고 우리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신경질을
요지경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까지 얘기하셨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의인의 빛처럼 그렇게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그의 섬김이, 그의 수고가 빛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혹 꺼져버린다. 그때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폭 꺼져버려요. 지집은 뜻이 쏙 들어가 버려요.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 같이 빠져나가요. 마치 오리 걸린 듯이.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선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안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남자 잘 만나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 돈 많은 여자 하나 물면 잘 돼. 꿈에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신보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을 후려먹는 겁니까? 뺏어먹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어떻게 여자를 잘 만나면 출세합니까? 그런 근성으로 자식들 장가 보내거나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면 저는 떼찌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는 정말로 재수 있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선대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함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을 택합니다. 그것도 모압의 여자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따라왔던 그 신앙의 딸이 된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을 낳고 나서 지금 여러분 다윗을 낳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선대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자막에
오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부모님이 선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선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빛나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자녀로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빛나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물집을 먹고 살아도 비록 고령연금을 받아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남에게 얻어먹더라도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면 아버지는 그를 아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들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게하시를 놓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볼 거 보게 하시고 안 볼 거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더 보고 봐야 될 것은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늘의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수의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서야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하며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길을 헤매고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느냐?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됐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군의 진지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들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관의 등치와 같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이제는 칼날로 저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다 죽이리이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여기 저들이 나갈 퇴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떡을 쌓아 놓고 물을 주소서. 저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힘이 고프니까 저들을 치지 마시고 저들을 선대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이게 웬 떡이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여러분들 에워싸서 몰사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사 수만 명이 한 계곡 안에서 다 죽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쏘아 놓은 대포 같은 화살을 여러분 저들을 새카맣게 덮어 다 죽입니다. 근데 6만 명씩 죽어요. 그래도 지금 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온 아람 군대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떡하고 물을 앞에 놓고 저들에게 선대를 하는, 저들이 그 떡을 먹고 가면서 우리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역시 사랑이 더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선대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가장 무서운 건 마음에 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원망이나 붕괴함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들이 뒤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마워 절을 하고 우리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절을 하고 돌아간 저들은 다시는 칼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평화가, 선함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